함께 읽으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디모데전서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은 하늘과 땅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말씀을 다루었죠.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교회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교회에 속한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교회 서신의 주제를 교회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목회 서신은 개인 속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서신,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어지는 말씀들하고 이 목회 서신의 말씀들이 그렇게 차이가, 형식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나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의 차이가 이렇다 할 그런 뚜렷한 차이가 거반 없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랐죠? 건물로서의 교회, 그게 우리는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시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개념이 발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이런 개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교회의 개념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교회는 거룩해야 돼, 교회는 깨끗해야 돼,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 맞습니다. 왜요? 교회는 곧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림들을 이제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도 그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서신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 그것들을 개인에게 적용시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 서신,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나 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나 그 내용들이 그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다루어 가거나 또 디모데후서를 다루어 갈 때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나 또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나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그 내용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시작으로 빌레몬서까지 4주간 걸쳐서 하나씩 다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읽어가시면 곧 발견하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자식도 그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만 자식도 키워보면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그냥 너무 티를 내버려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성도님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대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서신서나 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유독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애정을 표현한 그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떠난
에베소 교회를 그가 맡게 되었을 때 그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서 목회해야 할지를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읽으실 때는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고 그 애정을 쏟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읽어가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마치 목회 매뉴얼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니까 이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매뉴얼을 알려주면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제가 좀 주목을 하면서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에 성공한 그런 분들, 소위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는 그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또 그리고 또 우리 전체 교회에서도 뭐 외국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 유명한 목회자들 있죠.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세미나나 또 책을 통해서 목회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은사를 풍성히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목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아주 그런 영적인 이야기들 또 많이 해주시죠. 물론 오늘 디모데 전서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디모데 전서는 그런 소위 말하는 영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보다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저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3장 1절 말씀,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장은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세워서 그 사람을 쓸 때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정말 소위 말하는 영적인 거장, 이런 분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보게 저 사람 쓰게나,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봤는데 집사님 이 일에 하나님이 집사님 쓰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훨씬 영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집사님을 보여주시면서 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분도, 그죠? 그 말에 이렇게 눌려, 이렇게 압도되어 가지고, 그죠? 또 이렇게 못한다 말도 못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감독과 집사로 쓸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하고 결정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셨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은 사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들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잘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보고 즉흥적으로 선택하고 인기 투표식으로 그렇게 뽑지 말고 이 기준을 가지고 잘 지켜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죠. 그죠? 또 다른 내용들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5장으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5장 1절에서 몇 절을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선명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어떻게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대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르신들을 꾸짖지 말래요.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늙은 여자에게,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그 어르신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랍니다. 묵살해버리고 그들에게 높은 자세로, 그렇게 그런 높은 자세를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누르듯이, 그죠? 억압하듯이,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라고 함부로 젊은 어떤 그런 여자분들에게, 뭐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런 분들, 그죠? 그런 여자들에게, 여자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스킨십을 하거나 함부로 말을 놓거나 함부로 터치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선명하고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이 그 후배 목회자에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이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제가 좀 주목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장 1절로 다시 한번 오시죠.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한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늘과 함께 땅을 같이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 뚱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것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구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하늘과 땅을 함께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든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그냥 뚱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게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그 문제와 지금, 그죠? 이 믿음의 문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영적인 문제가 이 문제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뚱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기도로 내 능력을 보여주는가, 내가 얼마나 세게 기도하고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개인에게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십시오. 근데 그런 걸로 내 믿음을 막 증명할, 그런 것으로만 증명하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젊은 여인을 대하고 어떻게 어르신을 대하고 어떻게 고용주를 대하고 어떻게 고용인을 대하고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세워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과 관계가 있다는, 그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가 저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던 그런 개척교회에서 이제 규모를 갖추어 가면서 이제 사역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사역자들을 세워서 이제 규모 있게 그렇게 또 공동체를 세워가고 사역을 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살림을 이끌어 가다가 이제 큰 살림을 이제 하게 되면 거기에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목회자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좀 가정적인 그런 교회에서 이제 조직을 갖추어서 규모를 갖추어 가게 된 그런 과도기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민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살림을 하다가 큰 살림을 하려니 거기에 그 중간에 이러저러한 일꾼들이 이런 자리매김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그 적재적소에서 또 바르게 세워져야만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라고 해서 아주 막 뭐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아주 이렇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까지가 다 믿음의 아주 소중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맞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목회자가 말씀만 잘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좋은 구역장님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또 세워서, 그래서 또 좋은 전도의 리더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들과 좋은 교사들이, 그리고 좋은 섬김이들이 곳곳에 세워져 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좋은 교회로, 그리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역시 매우 귀중한 그런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담임 목사인 저나 몇몇 섬기는 분들만 사역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각 부분들을 함께 동역하고 세워가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에 함께 동역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택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과 땅을 함께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시 디모데전서 4장으로 오셔서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늘과 땅을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뭐죠? 훈련. 익숙하지 않은 걸 이제 몸에 익숙하도록, 그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걸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개념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하기 전에는 그 영역이 내게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내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하지 못했어요. 내가 알고 있지 않았던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잘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훈련한다, 연습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해가면서 그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 이게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훈련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오해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넝쿨째 호박이 틀로 들어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겼다, 이런 기대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우리가 익숙했던 이런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른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걸 경건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연습하라는, 이거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경건의 훈련은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연습은, 육체의 훈련은 이 말이죠.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음식 단백질 위주의 그런 그죠?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런 음식을 먹고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그렇게 그 운동을 하고 그러면 우리 몸에 근육이 붙고 그죠? 몸이 더 탄탄하고 또 건강에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믿음을 연습하는 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럽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훈련을. 마치 이런 거죠. 연습하기 전에는 이쪽에 우리의 모습이 강했던 거예요. 이쪽의 모습이. 그런데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이쪽의 모습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패턴을 우리는 보고 듣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쪽이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연습은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의 모습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탁구로 예를 들면 탁구를 연습한다는 게 뭘까요? 탁구를 연습하기 전에는 이쪽에 속했어요. 그죠? 그래서 공이 와도 휘두르는데 공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맞아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공을 잘 맞출 수 있는, 원하는 쪽으로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탁구를 예전에 좀 쳤거든요. 그런데 처음 치면은 이게 연습을 해야 돼요. 공을 못 맞춰요. 이렇게 폼 자세도 이렇게 하는데 공이 안 맞아요. 공이.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드디어 이렇게 공을 맞추고 원하는 쪽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믿음을 연습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과 안 친한 쪽에, 이쪽에 우리는 익숙했거든요. 말하는 폼이나 말하는 태도나 살아가는 자세나 생각하는 방향이나 하나님과 가깝기보다는 세상과 가까웠던 거, 이쪽이 더 익숙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익숙해지도록요? 하나님 쪽에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갑자기 말이 바뀌지 않아요. 갑자기 생각하는 게 달라지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어떤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돼도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믿는 건 분명한데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내는 것, 이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인사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 제가 서두에도 늘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은사를 받아서 신령하게 능력 있는 그런 목회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이런 이야기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영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늘과 땅을 함께 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식구들이 이 믿음을 연습하는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역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사역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 사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세가지고 확신반밖에 못 하는데 성장반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사역자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안 세워지는 이런 악순환들이 이게 작은 교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우리가 또 마음을 써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은 또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목사님 말씀에 내가 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내가 말씀을 읽어서 내가 한 달에 말씀을 그냥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거의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5분만. 하루에 딱 5분만. 그런데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 몸에 익숙해지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익숙해 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면 이제 그 5분이 이제 10분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5분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도리어 그게 더 불편해지는 이런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말씀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계속 읽는 사람 있을까요? 간혹 있죠, 간혹. 그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 간혹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간증을 경계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간혹 있다니까요, 간혹. 그런데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아주 그 특별한 케이스를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하루에 5분씩 투자하는 거예요. 5분씩.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 웃어주지 않았던 분들은 그렇게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 보이시죠? 아니요, 그게 믿음의 영역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인,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그것들을 실천해 가고 믿음을 훈련해 가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늘과 땅을 함께 붙들 수 있을까? 믿음의 실력을 추구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다양한 분야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아주 구체적인 그 다양한 부분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자 어르신들을 대할지, 어떻게 남자 어르신들을 대할지, 어떻게 남자 아랫사람을 대할지, 어떻게 그 또래 비슷한 연령의 여자분들을 대해야 될지, 어떻게 고용주와 또 고용인의 그 관계를 설정하고 대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그리고 어떻게 직분자를 뽑을지에 대한 아주 선명한 기준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것들을 익숙해 놓으라고, 그렇게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나름의 어떤 전문성을, 어떤 실력을 가지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절대 사람을 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여러분 유혹인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 그죠? 우리 교회 가뜩이나 사람 없는데 이분 쓰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위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분들 교회 오면, 이런 분들 쓰면 교회가 잘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나름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해나갈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력의 문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아주 어떤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력들을 갖추고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실력의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력을 너무 도외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으로 무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정말 나름대로 이런 분야에 대한 실력을 갖춘 걸 믿음으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다는 걸로 그냥 무마해버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예의 없거나 무지하거나 그런 자기의 잘못한 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덮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사에게는 실력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사의 믿음은 실력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실력은 없는데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다라고 하는 거, 교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선교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건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 우리 가족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의 믿음은 그의 실력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사에게는 운전 실력이 믿음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에게는 그 실력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들을 표현하는 것이 실력이어야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설명할 때 그런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그죠? 잘 갖추어서 그게 실력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과 그리고 이 땅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되냐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그래서 그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모습으로, 그죠?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바른 역할을 여러분 잘 하지 못하는 걸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 무마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역할을 바르게 하지 않은 걸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그걸로 무마시키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그리고 또 학생으로서 바른 학생, 또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그 분야에 어떤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통해서 설명되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력을, 전문성을 덧붙여 가셔야 하는 거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가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실력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예수 믿고 하늘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예수 믿고 하늘 백성이 되었음에도 우리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도록,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정말 실력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로 존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그런 디모데가 되라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줍니다. 감독을 뽑을 땐 감으로 뽑지 마. 감독을 뽑을 땐 인상으로 뽑지 마. 감독을 뽑을 땐 헌금 많이 한다고 뽑지 마. 고향이 어딘가를 보고 그렇게 뽑지 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알려줍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꼭 감독으로 그렇게 쓰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삐그덕거릴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성이 안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서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추는 그런 실력자로 그가 목회에 가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런 실력들을 갖추어가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있죠.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아내로, 남편으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늘과 땅을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으로 오셔서요 3절과 4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연연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이것저것 막 이렇게 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늘 이런 논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주님만.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그 말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늘과 땅을 함께 붙드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식으로 빠지게 되느냐면 하늘만 생각하고 땅을 함부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늘만 바라봐.
이 하늘이 땅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은 마치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위 말하는 그런 영적인 일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으니까 결혼하지 말고 주님의 일 마음껏 하며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음식도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죠? 왠지 더 영적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왠지 더 영적인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래요? 5절, 말씀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걸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걸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걸 평가하는 그런 얕은 방법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을 했다 안 했다, 주님을 위해서 난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거룩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채로 음란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혼인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조명에 따라 늘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말하는 이런 관점들이 있을 것이나 너희는 이 관점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그래서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을 함께 품고 살아가려면 믿음의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드리죠.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라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안경을 바꿔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쓰고 있던 이 안경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안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검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파란색 안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파랗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자꾸 관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관점을. 그러면서 내가 가진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바르게 그렇게 영향력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관점을 안 바꾸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을 안 쓰고 자꾸 내가 이전에 썼던 그 안경, 그 생각, 그 관점 그대로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관점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아지니까 밀어내버리고, 내 생각하고 맞으면 아멘,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 생각 그대로 가정을 꾸려갈 것이고, 그 생각 그대로 남편과 아내를 대할 것이고, 그 관점 그대로 그렇게 직장에 가서 행동하게 될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생각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요? 안경을,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쓰지 않았으니까. 내가 쓰고 있던 안경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생각을 끄집어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하죠.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관점을.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선택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이나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금하고 금하지 않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 저분은 저런 행동을 안 하네, 그러니 거룩하네. 저분은 저런 행동을 하네, 그러니 거룩하지 않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왜요? 그것 가지고는 사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제가 속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아무리 잘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분에게도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저분도 딴짓하고 계실지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또 안 돼 보이는 분도, 아무리 실망스러운 그런 분에게도
저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든지 다루실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 중에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인 것처럼 보여도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음식을 먹지 말라 나왔으니까 제가 설교 시간 조금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는 그런 질문인데, 여러분 언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해야 될까요? 음식의 문제니까 금식이.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경건의 어떤 그런 표징처럼 또 뭐 그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또 뭐 금식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금식은 언제 하는 걸까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금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 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언제 우리 금식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 경우에 금식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게 없을 때 금식하십시오.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금식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언제 또 우리가 금식을 하면 좋을까요?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그게 안 넘어갈 때, 그죠? 그때 금식을 하면 됩니다. 먹을 게 많은데 그게 안 넘어갈 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금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 협박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협박용으로. 제가 어릴 때 이걸 우리 어머니께 너무 많이 사용했거든요. 자식들이 이렇게 안 먹으면 애가 다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죠? 제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니까 안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며칠 가나 보자. 제가 하루 이틀 안 먹으니까 애가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협박을 하면서, 그죠? 그래서 제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금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여러분, 자녀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밥을 안 먹겠대요. 엄마 컴퓨터 사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어. 여러분, 그런 놈은 안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그 고집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잘 먹고 엄마한테 왜 컴퓨터가 필요한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쓸 건지 그걸 잘 이야기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문제만 있으면, 그죠? 밥을 안 먹고 그러면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엄마 운동화 사줄 때까지, 이 운동화 사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어. 엄마 스마트폰 사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어. 툭 하면 문 걸어 잠그고 밥 안 먹고 굶고 머리띠 싸매고 사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녀는 너무 피곤하죠, 그죠? 여러분, 금식은 어떨 때 하냐면 먹을 게 없을 때. 여러분, 그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먹을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을 만큼 내 안에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금식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음식은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게 없는데도 굳이 먹겠다고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먹을 게 있을 때는 그죠? 많이 드시고 힘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어느 때 금식할까요?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니까 어느 때도 금식할까요? 먹을 게 있는데 안 넘어갈 때, 그죠? 그때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셨지만 그런데 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지만 그러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금식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협박해서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막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런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못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마치 옹졸한 하나님처럼 협박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할 것처럼 여러분 왜 그런 태도를 가지십니까?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관점을. 그 관점이 어디서 온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의 패턴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금욕을 하면서 우리 몸을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해야 한번 쳐다봐주고 한번 주목해주고, 그래야 하는 어떤 기도를 들어줄 것처럼, 그런 이방의 어떤 그 패턴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렇게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금식을 협박용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드시고 힘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늘과 땅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늘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땅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